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관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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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통독 강론 이어서 하박국 예언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니네베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21년 그때 이제 니네베가 멸망하고 612년에 멸망하고 608년 정도에 아예 나라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 이제 예언자가 시대적 배경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다음에 그 제국 패권을 잡는 나라가 이제 유명한 바빌론이고, 바빌론 칼데아인들이 이제 침략해 오는 과정을 하박국 예언자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것을 섬기고 있음에도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답답함,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1장 16절에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쟁이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것들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구를 갖고서 물고기도 잡고 뭐 수확도 거두고 자기 소유물도 챙기고 이러는데, 그런 도구들을 마치 신처럼 섬긴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게 신처럼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언자가 신랄하게 질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뒤덮듯 땅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마침내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하박국 예언자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3장 17절 자신의 예언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실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에 의지하던 것들,
이제 성전도 없어지고 소유물도 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것을 치닫게 해주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의 소유이고 내가 하느님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눌 예언서는 요나서인데,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예언서들과 전혀 다른 양식을 갖고 있어요. 소설처럼 꾸며져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라고 시작하는데, 열왕기 하권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긴 합니다. 예언자로서. 근데 실제 이 요나의 서의 문체라고 하면 이제 스타일인 거죠. 이 글 양식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배경은 니네베로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원수였잖아요. 그 주변 모든 나라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니네베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님 말씀 전하라고 요나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그것을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니네베는 멸망했고 요나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라졌던 거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니네베에 가서 전하라는 이 이야기의 양식을, 시대적 배경을 이미 지난 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시대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시리아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 관련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세계의 역사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제 우물한 개구리였다가 이제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식견이 넓어졌는데 한편 이제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주의적이고 아주 자기들 배타적인 아주 협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야.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민족이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요나 예언자가 협소하고 배타적인 그런 아주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이제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그것을 신화적 모티브라고 하죠. 신화에서는 신화적 그 등장 주인공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다는 거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도 자기 아내가 뱀에 물려서 하데스,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간 거죠. 죽음의 세계로.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금기를 어겨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데메테르라고 하는 땅의 여신의 딸이 이제 하데스에게 납치당해서 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나 이야기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여기서 경험하는 죽음은 심리적인 자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복음에서도 사람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 뭐 씻지 않아서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뭐 더러운 걸 먹어서 더러운 것들은 다 그거는 진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더러운 거는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마음이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하고 욕심내고 애착을 느끼고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마음이 죽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그걸 주셨구나,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대하는 심리적 자아를 고집하거나 그걸 절대시하거나 그걸 너무 강하게 우리가 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중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마음을 사랑해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심리적 자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이것이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한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도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내가 마음을 창조하고 마음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심리적인 자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시적이고 또 조건에 맞을 때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당의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뵈면 죽게 되리라, 이 말도,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은 이렇게 자기 심리적 자아로부터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기 심리적 자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이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뭐 어느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보다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섭게도. 다른 생각을 저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콱 사로잡혀서 늘 그 마음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사로잡힌 이 상태로 이제 벗어나는 게 필요한데, 하느님을 아는 지식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